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20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스위스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80년 동안 나의 시간들을 어디에 얼마만큼을 썼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계산이 모든 사람의 똑같은 계산이 될 수는 없지만 아마 비슷한 계산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80년을 계산해 보니까 잠자는 데 쓴 시간이 26년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약 3분의 1, 자기 일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소요된 쓰인 시간이 약 6년 정도 되더라고 합니다. 짜증내고 화내는데 6년을 썼고 면도하는데 8개월,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야단치는데 한 달, 코 푸는데 석 달, 아마 코를 굉장히 자주 푸는 것 같습니다. 담뱃불을 붙이는 데만 12일, 넥타이 매는 시간이 18일, 이렇게 해서 80년을 살면서 계산해 보았더니 자기가 그래도 일한 시간이 20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80년을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한 시간을 따져보면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자기가 웃으며 기쁘게 산 날수가 얼마 정도 될까 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계산해 보니까 기쁘게 웃으면서 산 날이 46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한번 이 사람처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80년 자기 일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계산을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계산의 결론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가치 없는 그런 일에 시간을 쓰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5년 또는 10년마다 한 번씩 이런 계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 80살 때에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즉 우리 나를 계산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한결같이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국에서 살 때보다 미국에서 살 때가 훨씬 더 시간이 빠른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시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미국 생활이 그만큼 바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쏜살과 같이 빠르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빠른 것만큼 시간을 쪼개어서 귀하게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 덧없는 흐름 속에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던 2001년 정확하게 2분의 1, 반을 보냈습니다. 지난 6개월 181일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지나간 일에 미련을 갖거나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날을 좀 더 귀하게 계획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남은 금년의 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삶은 더 귀하고 보람있게 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어떤 마음을, 어떤 결단을 느끼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1장 3절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절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비슷한 고백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돈을 맞은 가진 사람입니까? 총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 자기 일생을 걸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로서 마국간에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예수를 위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입니다. 그렇죠? 반대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그냥 잃는 것이죠. 그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순서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도 내 것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내 것이 되든가요? 명예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명예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든가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나의 것이 되든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가르쳐서 무상하다, 뜬구름과 같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흩어서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아끼는데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주는 역설입니다. 이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쓸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다고 나누든가요? 많다고 나누든가요? 아니다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없는 가운데서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모든 경우 생명의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쏜살 같은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이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선교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또는 그 전에 그 학교 다니실 때, 국민학교 다니실 때 아마 그런 다 기억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철만 되면은 항상 길거리에 나붙는 표어가 있죠.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바울의 삶에 이 표현을 갖다 붙인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표현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나깨나 선교 아닙니까? 자나깨나 선교. 바울은 역시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만큼 전도에 뜨거운 성경이 없죠. 그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거기에 사도행전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아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전도, 충성, 봉사, 기도, 말씀 보는 거, 이 모든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책의 수단도 되고 경계의 수단도 되고 권면의 수단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바른 교훈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남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 항상 예비하되 무슨 뜻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가르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글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것만큼 쓰십니다. 준비된 것만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신앙을, 내 삶을 하나님 쓰시기 합당하도록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더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회색이라는 색이 있습니다. 회색은 검정색하고 흰색을 섞으면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정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흰색도 아닙니다. 중간색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에 회색 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사람들. 세상 말로는 양쪽에 다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회색 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처세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악으로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간은 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록 3장 16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든지 더없지도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중간을 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 세상에 걸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타협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일을 우리가 처리할 때는 여러분, 극단적인 감정, 결국 부딪힘밖에 생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우리들의 신앙이 칼라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세상과 교회 두 사이를 걸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색깔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아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전쟁을 하기 위한 나팔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한 권면을 주면서 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비교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 여러분 거창하게 선교는 무엇이고 이렇게 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 그분의 말씀인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 그곳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선교입니다. 같이 사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가서 그들하고 같이 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한 말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삶을 보여주는 거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가서 내가 아무가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선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한다면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내어야만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은 크리스찬의 색깔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인생은 시간은 쏜 살과 같이 빠르다. 쏜 화살과 같이 빠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산 삶의 보고서를 들고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은 쏜살과 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쏜살과 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나간 날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해도 그 지나간 날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보고서를 들고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로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참 잘 살아요. 벤츠 타고요, BMW 타고요, 집도요, 백월 갖고요. 그 사람 참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건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남은 삶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에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부지런히 먼저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쏜 화살과 같은 그런 빠른 시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빠른 시간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6개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 가정에서 손을 들어하는 모든 범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로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3주간 성교제를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지켜 주옵소서. 사탄의 일절 제단을 틈타거나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의 검과 불로 지키시사 하나님 서로 떨어졌을지라도 기도의 교통이 오가게 하시며 아버지,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더 귀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 후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많은 것을 서로 나누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